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4년에도 엄궁, 학장, 주례, 계금 지역을 하늘마을을 담당하고 또 국내 선교위원회를 담당하게 된 송기현 목사입니다. 오늘이 2023년도의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올 한 해 믿음의 여정을 잘 달려오셨나요? 그래도 이렇게 마지막 수요 예배까지 이렇게 참석해서 예배드리며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 가운데 계시니 참으로 감사한 한 해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분들과 잠깐 인사하실 때에 믿음의 경주를 정말 잘 달려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만약 지금 이 시간에 모인 우리에게 천국행 티켓이 확정되었다라고 선포를 한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기쁘고 감사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볼 때에 얼마나 부족한 점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선포를 한다면 너무나도 부족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선포 가운데에 감격이 벅차올라서 정말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마구마구 솟아오를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애굽에서 방금 따끈따끈하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인데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지금 방금 그 구원의 손길을 경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영광스럽게 그렇게 들릴 것입니다. 그 구원의 손길을 하나하나 다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때의 감동이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기쁨이고 그리고 위로일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확실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 눈앞에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확실한 것을 보여준다면, 뭔가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신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해본 적 없으십니까? 그 생각에 대한 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경험한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발생된 상황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고 또한 그 계획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시겠다라고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엽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건져내실 것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면서 그에게 처음 이야기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종되었던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데려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낼 것을 약속하고 그렇게 시작했지만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현실 가운데 만나는 눈앞에 그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에게 보내어 그 바로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낼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바로라는 그 한 나라의 왕을 찾아가서 해야 될 일들과 앞으로 부딪혀야 되는 그런 현실들 가운데 그 사실을 잊게 된 모세의 반응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 이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낼 분은 하나님으로 소개되었는데 현실 속에서 흔들리는 내면 속에서 그 주어가 모세로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하시지만 그것을 직접 해야 되는 본인이 얼마나 능력이 없는지를 현실의 상황 가운데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혼자가 아니라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사실 신앙에 있어서 이거보다 더 큰 응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너와 함께 있겠다 그 약속을 말해 주신다면 그것보다 더 크게 우리가 확신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큰 그런 증거를 가지고도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답답한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직접 경험해 보기 전까지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사람을 참 좋아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무엇보다 좋아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 친구들과 어울리겠다고 교회를 떠난 적도 있었고 우정이 최고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친구들에게 정말 나름의 마음을 다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뒷전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나중에 하나님은 찾겠다라는 생각을 그냥 마음 구석에 담아두고 교회에도 나가지 않았던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공부를 한다는 저만의 계획으로서 호주로 떠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호주로 보내신 것은 아마 제 첫 번째 제 마음의 우상이었던 그 우정이라는 것을 깨버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대라면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나라를 가든지 친구들과 카톡도 하고 또 목소리를 듣고 싶으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 얼굴을 보고 싶으면 영상통화도 지금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우정이라는 끈을 어느 곳에 가더라도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인터넷 상황도 지금과 달랐고 통화료도 꽤 비싼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친구들의 음성을 한번 듣기도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중요시하고 애지중지했던 그 친구들이 삶에서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을 때, 그래서 큰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 때,
누구라도 한 명 꼭 붙잡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여기저기 구걸하고 다닐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에 진정한 만족이 내가 원하는 것으로 채울 수 없다라는 사인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던 것을 한 번에 포기하게 되지는 않더군요. 또 찾고 찾지만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니 더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의 병은 점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극적인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외로운 마음으로 정말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손을 내밀었을 때에 그때 뭐 다른 것을 구한 것도 아닙니다. 외로우니까 친구 좀 만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용히 저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한마디 던지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경험은 내 삶을 움켜잡고 있던 삶의 기준을 완전히 바꾸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 마음의 중심에는커녕 변두리 좋은 자리에도 하나님의 자리는 없었는데 바로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찾아오게 된 바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 한마디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그 특별한 체험들은 매번 그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너무나도 귀한 그런 시간이 되었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계속되면서 교회에서 이것저것 봉사도 많이 하게 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즐겁다 보니 새벽 기도도 매일 빠지지 않게 되고 철야 기도도 가게 되고 청년부에서 리더로 자리 잡으면서 여기저기 사람들의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칭찬 받을 때마다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죠 라고 이렇게 겸손을 떨었지만 조금씩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난 특별해서 이렇게 사랑받는데 내 신앙은 누구도 멈출 수 없고 막을 수 없고 정말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성령의 도움 가운데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일은 우리 삶에 엄청난 임팩트를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없이 성장할 것이다, 절대 내 신앙의 인생에 슬럼프는 없을 것이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마음가짐 가운데 제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바꿔버린 또 상황이 한 가지 발생하게 됩니다. 그동안 경험했던 체험들이 정말 하루아침에 싹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 아무런 느낌 없는 시간들이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불안해지더니 정말 순식간에 엄청난 영적인 침체가 다가왔습니다. 버려진 느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불안함, 그렇게 자신감이 넘쳤던 믿음에 대한 확신도 정말 바닥을 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저를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경험을 하지 않고도 아무런 경험도 해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네가 했던 그 특별한 경험은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그러나 그것이 없어졌다고 이렇게 무너져 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제가 그 경험한 체험들을 더 의지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체험들을 더 의지했던 것입니다. 너무 강력하게 하나님께 몰입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었지만 그 체험이 사라지자 너무 쉽게 무너지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연약한 모습이 그대로 그렇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었죠. 모세도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였지만 순간순간 찾아오는 현실의 벽 가운데 직접 그들이 들었던 음성, 그들이 경험했던 체험들은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기 위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십니다. 물이 피가 되게 하시죠. 개구리가 온 땅을 덮게 하시고 애굽의 온 땅의 티끌들이 이가 되고 파리떼가 나타나서 사람들과 짐승들을 쏘고 돌림병으로 모든 생축들이 죽고 악성종기가 생기고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가 땅을 쓸어버립니다.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땅을 덮게 하는 엄청난 일, 그리고 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장자를 죽이는 일까지 그들은 보게 됩니다. 한 가지 한 가지의 그 재앙들이 애굽의 우상들을 징벌하고 심판하는 모범으로 그것을 당하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재앙과 같은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무너지고 그것들보다 더 큰 것을 보게 하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이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왕도 눈앞에 펼쳐진 그 엄청난 재앙 앞에서 얼마나 겁이 나고 빨리 그 백성들을 내보내고 싶었겠어요. 그의 본심은 계속해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너희들 나가라 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모든 재앙들을 다 경험하게 만드신 것이죠. 결국 마지막 장자가 죽게 되는 재앙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정말 결정적인 패배를 주는, 그들을 완전히 깨부수는 그런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이 심판 가운데 사탄과 그 추종자들인 세상 나라들이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은 그 심판에서 면하게 됩니다. 무엇으로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를 근거로 그 심판에서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심판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을 따르지 않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나 그 누구라도 그 방법을 믿고 따라간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집에 심판이 임합니다. 심판자가 각 집을 돌면서 그 집안의 장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심판입니다. 살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한 가족당 한 마리의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 어린 양이나 염소 가운데 골라서 해질 무렵에 잡습니다. 그리고 그 양의 피를 받아서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다 구워서 먹어 치워야 됩니다. 이 장자를 치는 심판은 그 집안을 완전히 몰살시키는 그런 심판이었고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 애굽에 사는 모든 집들이 다 그 대상이었고 이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던 바로라고 하더라도 만약 그 명령대로 행했다면 장자를 잃게 되는 일은 없게 되는 것이고 이 일에 지금 앞장서고 있는 모세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인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세계 가운데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심판에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고 그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복음의 핵심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을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위한 어린 양까지도 친히 준비해 주시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양을 잡고 피를 바른 그 집은 심판이 넘어갑니다. 이미 그 죽음의 심판을 위해서 대신 죽은 것이 있었기에 그 집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대신 죽어주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을 기억하는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인 것이죠. 이 마지막 재앙으로 장자를 잃게 된 애굽의 모든 사람들과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심판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애굽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죠. 이 엄청난 경험을 하고 출애굽을 하게 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해야 마땅합니까? 그 구원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며 엄청난 구원의 손길 앞에 정말 더 깊은 그런 신앙심과 믿음의 견고해짐과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만 따르겠다는 그 각오가 그 누구보다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인이고 연약하다는 것이 또 바로 드러납니다. 그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다시 완악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게 하십니다. 그들을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후에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을 그 백성들 가운데서 떠나지 않게 하며 지켜주신 그 백성들이 그들을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바라보며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까?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내신 그 일들을, 그 역사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닥친 위기 상황 가운데에 그들을 인도하여 낸 하나님의 역사가 쏙 빠져버리고 모세에게 네가 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죽게 만들었냐? 오히려 불평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모세는 이런 어려운 상황과 백성들의 그 불평불만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것을,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신 것을 기억하고 믿고 의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런 마음을 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며 그 앞에서 이끌어주는 그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기적같이 홍해를 열어주셔서 그 백성들이 지나가게 하시고 모세의 말대로 쫓아오는 애국 군대는 다 쓸어버리셔서 다시는 보지 못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실 이 이후에 성경이 끝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영원히 기억하며 전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끝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한 죄인이라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이야기죠. 이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정말 잠시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사흘 지납니다. 사흘, 3일. 사흘 지나서 물이 없을 때 그들의 원망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다고 그들이 또 구원해 준 것을 불평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러 간 사이에 돌아오는 시간이 지체되고 생각보다 늦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이제 그들을 인도할 새로운 신을 만듭니다.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하는 말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32장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 모든 일들을 다 경험한 자들이 내 생각대로 그 일이 풀리지 않고 응답이 늦어지고 현실 속에서 어려움이 생기니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형상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신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신이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어이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인도해 내신 장면을 정말 현장에서 다 지켜본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른 신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다른 것들을 하나님으로 모시며 이것이 나를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은 없으십니까? 큰 기적 같은 일들만 기대하며 어려운 일 있을 때만 하나님 찾고 일이 해결되면 돌아서서 내 맘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닌 내가 세운 우상들로부터 도움을 받으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들이 종살이를 하고 있던 그 시점부터 모세를 통해 계획을 알려주실 때에도 그리고 인도해낸 후에도 계속해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룰 수 없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죄의 속박으로부터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내실 분이,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내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기억하고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속하여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타협하면서 적당하게 종교 활동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큰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고 어리석게 행동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가락질하지만 정작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지조차 점검해보지 않고 무엇을 향해 가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는 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극적인 경험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을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이 전혀 큰 도움이 되지 못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다가올 2024년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고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방언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령 체험을 통해서 신앙적인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것일까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세상 속에서 그 모습을 증거하며 살아가시다 승천하시죠.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그 예수님과 영원히 동행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더 유익이라고 하시며 올라가시죠.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완성을 통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이 주는 유익을 잘 누리지 못하는 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의 시대 이전에 추구하던 것과 같은 정말 특별한 기적 같은 경험들만을 의지하며 이것이 성령 체험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큰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적 체험이 일어나지만 그 가운데, 그 많은 체험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다시 점검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성령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말씀을 직접 읽으며 그 안에서 주시는 축복,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직접 알게 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경험함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방향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그 온전케 된 성도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신 것을 알게 된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삶의 방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십계명을 주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백성이 그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 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너희들이 걸어갈 방향이 어디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지 않는 것이죠. 매일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알게 된 하나님을 우리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종교적인 열심만, 의식만, 행사만 남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그것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 우리를 이 자리에까지 있게 하신, 이 자리에까지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내신 것을 기억해야 됨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대에서 처음 난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서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를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율법을 지키는 것에 내용이 담겨야 하고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들을 너희 자녀들에게 알려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 시대에도 너무 중요한 것이었지만 지금도 계속 이어져 가야 하는 우리 의무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말씀으로 알고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의 도움으로 알게 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나누는 그 삶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론 은혜를 강조하면서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 우리는 좀 막 살아도 괜찮지 않냐 라고 말하는 분들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맞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그 사탄의 장난질에 놀아주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죠. 그러나 그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지켜나갈 때 우리의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넘치게 부어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해내지 못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결국 하나님께서 해내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나누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잘한 것, 잘하고 있는 것, 내 위치, 내 능력, 내가 이루어낸 것들, 이런 것들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부족함에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관여하셔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여 낸 그 은혜의 역사를 나의 가족들과 다락방 식구들과 또 이웃들에게 그렇게 나누며 서로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방향을 향해 걸어가기를 애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일을 잘 해내는지를 감찰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그것에 관심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려고 다짐하고 애쓰고 발버둥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또 혼란을 주어서 그 방향을 잃게 만드는 많은 이유들 가운데 무너지는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 가운데에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인도해 내시기 위한 길을 마련하시려고 본인의 열심을 다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내시는, 결국 우리를 인도해내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열한 전쟁 같은 삶 가운데 우리를 위해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성령의 도움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시기를, 발견하시기를,
그리고 그 발견한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살아가려고 애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결단이라도 합시다.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나아갑시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며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 아십니까? 이 찬양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살아내리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찬양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드릴 것이 이 작은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할 때에 너의 작은 것이 내게 큰 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자꾸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고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따라서 자꾸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힘내주지 않을래? 라고 말씀해 주는 찬양이 이 찬양인데요,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서 마음속으로는 한번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볼게요. 연약하고 무너지고 또 무너지지만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인도해내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면서 견뎌보겠습니다. 살아보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